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대로 타락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는 자, 곧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 이제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다 말을 바꾸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대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현재의 주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곧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속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허용하는 세상의 온갖 이 죄된 덩어리 속에서 섞여 살아갑니다. 그냥 뒹굴뒹굴 거리면서 죄인지 선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속한 자들은 구별된 자로, 어둠에 속한 자의 그 어둠의 모습이 아니라 빛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 속한 자답게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뭉뚱그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약속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또한 기업이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아 구원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업은 구체적으로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곳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의 것이다라고, 그리하여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라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뭐 오너로 일할 수도 있고 고용인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관계없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밟고 서서 일하는 그 현장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의 그 첫 번째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의 후손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또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번성하리라는 복을 주십니다. 또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다. 이런 축복의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축복의 권세까지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은 또한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요, 15절에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15절에 가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일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오래 참아 기다려 이삭을 받지 않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이야기해서 이제 나는 이제 여인으로서의 기능도 다 끝났으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당신의 대를 이으셔. 뭐 이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생명을 잉태해서 낳지 않은 그 이스마엘이죠. 그리하여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그때 이미 예고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이삭의 자손이요 라고 주장하고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많은 나라, 시리아, 에집트 그 많은 나라들은 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들, 중동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오래 참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에집트로 갔을 때 자기 아내라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 얘기하고, 그 왕의 눈에 들어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입니다. 노아 이후에 첫 번째로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참은 것처럼 동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인 겁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래 참아 기다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안에 임재하여 계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도 유명한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 주고 복 주며, 이게 이 액자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하여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맹세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죠.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천지신명께 맹세하는데 뭐 이런 말 쓰는 것,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말 쓰는 것,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앞에 내가 결단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어 그 맹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맹세하시는 내용은 20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내년에 보게 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멜기세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어져 우리로 들어가게 했다. 그 들어가게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19절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휘장 안에. 그 휘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에서 지성소는 이 법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조차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이 맹세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머물고 계신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지성소 가운데 머물러 이 성경 말씀의 신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맹세하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1년을 마감합니다. 2021년 새벽 기도는 오늘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을 마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을 마감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곧 지성소에 머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의 영광을, 지성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지성소에 깊게 닻을 내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머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그래 새로운 2022년 오직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2022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오나 주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지성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는 믿음의 지체들마다 오직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 주고 복 주며 라는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하늘의 복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